2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18절 19절. 두 절만 읽겠어요. 시작.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른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성실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진다. 구원은 신약적 입장에서 보면 예수 믿고 구원입니다. 예수 보혈의 피로 구원받습니다. 사람이 성실하게 산다고 해서 구원은 아닙니다. 그러면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여기서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게 천국 가는 구원보다는 복의 구원을 말할 수 있습니다. 복,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잘 된다.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넘어진다. 성실의 반대죠. 그리고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다. 성실이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 맡겨진 일에 충실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먹을 것이 많다.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다. 일할 때 일하지 않고 놀고 마시고 취하면 결국 방탕이죠. 그러면 곤고가 찾아옵니다. 궁핍이 찾아옵니다. 오늘 성실한 자의 삶, 성실하게 행하라, 성실하라. 성실한 자의 삶에 대해서 제가 오늘 밤에는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자기 일에 충실하다 하는 거예요. 자기 일에 성실하다, 충실하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남편이 남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아내가 아내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녀가 자녀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부모가 자녀 일을 감당하지 못해요. 요즘 우리나라 냉장고 안에 영아들이 시신이 두구가 유기되어서 부모가 구속되고, 그리고 2,000 몇백 명이 부모가 관리 안 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뉴스를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일에 충실하지 않은 결과예요.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자기 일에 충실하고, 또 교회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은, 또 우리 집사님들이나 교인들은, 또 각 부서의 장들이나 모든 성도가 자기 일에 충실하면 교회는 잘할 수밖에 없죠. 자기 일에 충실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대로 사역을 감당하면 됩니다. 우리 성도가 자기 일에 충실한 것은 예배죠. 예배에 충실하면 예배가 살죠. 오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제가 박수하자 그렇게 안 했는데도 찬송 부르면서 자동적으로 박수를 칩니다. 박수를 치면 흥이 절로 나죠. 은혜가 더디죠. 우리가 자기 일에 충실하다, 이것은 성실의 첫 번째 말씀인데요.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은 자기 토지를 경작한다. 이렇게 19절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 잠언 22장 29절 보겠어요. 잠언 22장 29절을 같이 읽어봐요. 찾은 분이 먼저 읽겠습니다. 아멘.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프로와 아마추어가 뭐가 다르죠? 프로.
우리 지난번에 구루지방에 이렇게 목회자들만 모였는데 사모님들하고 여영진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가산중앙침례교회에서 여영진 목사님 설교했는데 제목이 믿음의 프로 이렇게 제목이 정해져 있어요. 믿음의 프로를 설명하는데 믿음의 프로가 되라는 거죠. 믿음의 아마추어하고 믿음의 프로하고 다른 거는 프로는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죽는 사람이 프로라는 거예요. 프로. 아마추어하고 프로는 이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 우리 애안교회에 믿음의 프로가 된다면 예배죠, 기도죠, 봉사죠, 순종이죠. 믿음의 프로는 자기에게 주어진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또 직분자는 직분자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아마추어는 그냥 이렇게 생명 걸고 하지 않죠. 뭐 예를 들면 탤런트들이 배우 탤런트의 프로가 돼야지 이렇게 연예인들이 나와서 하는 뭐 야구나 무슨 축구나 이런 거에 프로가 되면 본업을 잃게 되는 거죠. 자기들의 주 업무에 프로가 되야 되는 거예요. 프로는 그 속에 내 자신을 성실하게 내던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일의 프로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아들에게 맡겨주신 것,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프로가 되셨다는 거죠.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그래서 잠언 기자가 네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은 이 사람이 프로예요. 믿음의 프로예요.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세상에 이런 일이 텔레비에 가끔 보면 그들이 장인이 있죠. 장인.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죠. 그리고 뭔가 다르니까 텔레비에 나오는 거죠. 만약에 우리 교인 중에 바느질을 기가 막히게 한다. 이 바느질만큼은 내가 프로다. 근데 이 사람은 뭘 맡겨도 다 해내. 그러면 그 사람을 제가 방송국에 제보를 하겠죠. 그러면 거기에 나올 수 있습니다. 프로니까. 오늘 성실한 사람은요. 자기 일에 성실하는 거예요. 자기 일에 충실한데 농부가 토지를 경작하는 거죠. 근데 농부가 토지를 경작하지 않고 자기 일에 충실하지 않으면 결국은 농사 피로합니다. 농부가 되어도요, 프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방송에 보면 부자 농부 이런 것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부자 농부. 그래서 그 서울에서 도시에서 살다가 농촌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재배를 해요. 마늘도 재배하고 양파도 재배하고. 근데 그 한 분야에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아주 그 일에 능숙. 처음부터 잘 되는 게 아니야. 처음에는 뭐 아주 쫄딱 망할 정도로 못하는 거죠. 안 됐죠. 그런데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목회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오늘 각 교회의 직분자들은 자기 직분에 충실한 성실한 사람이 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잠언 27장 18절을 읽어보세요. 잠언 27장 18절. 같은 책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어요. 혹시 제 목소리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못 들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단점이 있는데 숫자를 얘기할 때 몇 장을 부릅시다. 그러면 그 부분을 잘 못 듣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제 언어에 조금 문제가 있나 봐. 그래서 제가 똑바로 얘기를 하고요. 또 한 번, 두 번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목회자도 자기 일에 충실해야 돼요. 잘하고 못하는 거는
그 테크닉이거든요. 기술이거든. 어떤 분은 태어나면서부터 말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이분 말은요, 아주 그냥 쏙쏙쏙 빨려 들어가. 근데 어떤 분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말을 되게 못해. 근데 이런 분들이 또 지식은 있거든요. 똑똑하거든. 근데 자기 일에 충실하니까 말을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은혜가 됩니다.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은요, 토지를 경작한다. 읽어요. 잠언 27장 18절 시작.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이죠. 잠언을 읽어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일에 전문가가 되라는 거죠. 자기 일에 충실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일에 충실한 건 간섭이 되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다투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말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잠언의 말이에요. 만약에 지나가다가 다투는 사람을 말리다가 잘못하면 개 귀를 잡는 것과 같대요. 여러분 싸우는 개 귀 잡아보세요. 물려요. 개 귀를 잡아보세요. 광견병 걸립니다. 물려요. 자기 일에 충실해. 요즘은 특히 그렇습니다. 요즘은 진짜 조심해야 돼요. 잘못하면 큰일 나는 시대입니다. 그야말로 송장치고 살인 나는 경우가 요즘 세상에. 무화과나무를 지키십시오. 자기 일에 충실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자기 일에 충실하면 예배는 부흥되겠죠. 교인들이 자기 일에 충실하는 건 예배잖아요. 기도잖아요. 전도잖아요. 봉사잖아요. 잠언 27장 23절 읽어요. 시작.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네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아셨죠? 이게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은 자기 일에 전문화가 되는 거예요. 베테랑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무엇을 맡겨도 되는 거죠. 설교 준비를 하지 않아도 본문만 딱 보면요, 설교가 술술 나오죠. 이분이 우리가 옛날에 훈련받았던 최은유 목사님, 이런 분들은요, 성경을 보고 그대로 읽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참 은혜라는 거는요, 이게 성경을 잘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잘 읽어보세요. 저도 제가 요즘에 제 스스로 한번 이렇게 샤우팅하면서 점검을 해보는데, 제가 들어보면 너무 급해. 설교도 제가 들어보면 너무 급해.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샤우팅할 때 일부러 또박또박 한번 서두르지 않고 해봤어요. 제가 샤우팅한 거 들어본 분 손 들어봐. 한 분 들어봤어? 두 분. 들어 좀 보세요. 아멘.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안 읽는지. 제가 보낸 말씀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가 본 날은 목사님이 질문 안 해. 근데 안 본 날은 꼭 질문해. 어쩔 수 없어요. 오늘 제가 보낸 말씀 읽은 분 손 들어봐. 할렐루야. 조장로님은 안 읽었어? 그렇게 바빠? 읽으세요. 두 절이라도 읽으세요. 샤우팅 보내면요, 그냥 들어보세요. 한 번은요, 윤중태 장로님이 커피를 잡수러 오셨어. 근데 그때 마침 제가 샤우팅을 합니다. 출근하자마자 샤우팅을 했는데, 커피를 쭉 빼시다가 제가 이제 목양실을 딱 갔더니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은혜를 여기서 받으세요? 그랬더니 다 되었습니다. 그거 여러 번씩 하니까 제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샤우팅이에요. 한번 집에 가셔서 성경 무슨 말씀이든지 한번 해보세요. 자기 토지를 경작한다. 이 사람은 자기 걸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은 반드시 결실이 있어요.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고요.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은요,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죠. 우리가 가정에서도요, 남편은 남편의 일, 아내는 아내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됩니다. 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라는 거죠. 특히 이스라엘 나라는 목축업이잖아. 목축업. 그래서 자기 양들을 이렇게 치고 그 양들을 보살펴요. 특히 다윗 보세요. 다윗 골리앗을 무찌를 때 이렇게 무찔러 나갈 때 사울 왕이 불러다 놓고 갑옷을 입히잖아요. 갑옷이 너무 커가지고 투구를 쓰면 앞이 안 보여. 갑옷을 입으면 질질 끌려. 그거 가지고 어떻게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어요? 벗어 던지면서 저는 양을 칠 때 곰이나 사자가 와서 양을 물어가면 제가 이 돌팔매로 물맷돌로 그 곰과 양을 쳐서 죽이고 잡아서 입도 찢고 이 어떻게 이 곰과 사자를 죽일 수 있어? 그 저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물맷돌 5개 가지고 골리앗 앞에 가잖아요. 이 다윗은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 자기 양떼를 지키는 사람,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이 선지자가 사울 왕을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사울 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 보고 네가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랬습니다. 그때 다윗이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방문할 때 다윗은 양을 치러 갔어요. 자기 일에 충실합니다. 아들들을 불러 모시오. 이새가 막내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양치게 했습니다. 다윗은 관심 없어요. 사무엘이 온다는 소식을 알아들었는지 알 수도 없어요. 엘리압 장자가 딱 앞에 있으니까 사무엘이 생각도 하지 않고 워낙 출중하고 잘생기니까 기름을 딱 부려고 하니까 아니다. 붓지 마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둘째 아들 아미나답을 딱 보니까 그도 아니야. 셋째 아들 삼마 아니야. 넷째 다섯째 쭉 아니야. 아들들 다 끝났어. 아니 이새의 아들들에게 기름 부으라고 했는데 아들이 없어. 이제 끝났어. 또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 있긴 있는데요. 양치고 있습니다. 데려오시오. 딱 데려오니까 얼굴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하나님이 이가 그다. 기름을 부어라. 아멘. 자기 일에 충실할 때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갑니다. 형들이 지금 블레셋과 전쟁에 싸우는데 이제 옷까지 하고 먹을 것을 싸주고 형들 신방장 갔다 와라. 아들 다윗에게 시켰어요.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고 형들에게 가서 안부전하고 와라. 다윗은 성실한 사람입니다. 딱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형들은요, 네가 지금 전쟁 구경 왔느냐, 빨리 집에 가서 양이나 지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기름 부었고 다윗은 소년으로서 골리앗을 물맷돌로 쳐서 죽이고 골리앗의 칼로 그의 목을 베어서 사울 왕에게 가져오잖아요. 오죽하면 여인들이 노래할 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성실한 사람은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6절을 읽겠어요. 잠언 28장 6절을 읽어요. 시작.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데 성실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가난하여도요 성실하게 사는 사람은요 부유하면서 굳게 가는 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실한 사람은 가난 타령을 하지 않습니다. 없는 것 타령하지 않습니다. 못 배운 것 타령하지 않습니다. 못난 것 타령하지 않습니다. 성실한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할렐루야. 저는요 초등학교 다닐 때 공부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지식이 조금 딸립니다. 근데 초등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한 사람들은요 신기하게도 이렇게 그 머리가 그때 그 암송하고 그때 외운 것들이 남아있더라고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대기만성이에요. 늦게 공부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충청도 그 사투리를 쓰다 보니까 저도 사투리를 쓰고요. 그 다음에 그 주보에 칼럼을 쓸 때 뭐 예를 들면 흑염자 이렇게 얘기해요. 웃지 마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늘 흑염자 그랬거든. 그래서 나도 그게 흑염자. 근데 어느 날 한 전사님 내가 흑염자 그랬더니 흑임자. 흑임자. 그래서 내가 이 사투리에 내가 익숙해져 가지고 그러니까 어려서 공부를 제가 이렇게 정문으로 들어갔는데 공부를 선착해 가지고 그래서 가끔 이렇게 틀릴 때가 있어요. 옛날에는 아주 뭐 이렇게 사자성어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배운 대로 못 쓰고 그냥 들은 대로 써서 틀리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틀리기 때문에 그 실수를 많이 하더라고요. 다음부터는 저는 딱 한 번 틀려서 사고 치면요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 부분을 안 틀려요. 그런 장점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컬럼을 딱 쓰는 거예요. 금방 써요. 저는 딱 써놓고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몇 시간 지나서 아니면 하루 지나서요 제가 주부를 상당히 빨리 작성해놔요. 그리고 다시 보면 이제 다듬죠. 그리고 또 한 번 보고 다듬고 금요일 날 와서 다듬고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부하는 분들이 교정을 또 봐주죠. 근데 내가 뭘 봐도 틀릴 때가 있어. 근데 요즘에는 그 글자를 써놓으면요 빨간 줄이 자동으로 쳐지더구만 아래 한글에서. 그래서 빨간 줄이 쳐지면 이거는 뭔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단어를 그 글자를 제대로 안 썼을 때 빨간 줄, 띄어쓰기를 제대로 안 하면 빨간 줄이 이렇게 쳐집니다. 글을 안 써본 분들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이해가 안 돼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부의 컬럼 읽어보지도 않지. 어떤 분은요 제일 먼저 컬럼부터 딱 읽어요. 그리고 오늘 목사님이 이 말씀하시는구나. 윤용태 장로님이에요. 윤용태 장로님은 제일 먼저 오셔서 컬럼부터 쫙 읽으시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세요. 제가 말을 안 해도 다 보이잖아요. 끄덕끄덕. 오늘 목사님 이 말씀하시는구나. 언젠가는 한번 설교를 딱 끝났는데 그날따라 목사님 이 말씀 몇 년 몇 월 며칠에 하셨습니다.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 받으셨습니까? 네. 그러면 됐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박진희 집사님도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다 써놨군요. 그 성경, 여러분 성경책 좀 바꾸세요. 몇 월, 몇 년, 몇 월, 며칠 목사님이 설교를 했다는 거죠. 저는요 과거 설교를 끄집어 오긴 해도요 절대로 찬밥 주지는 않습니다. 제가 다시 밥을 해요. 우리 어머니가 어렸을 때 찬밥은 속이 뭐한다? 허하다. 그래서 항상 밥을 뜨겁게 해주려고 했어요. 가난해도. 우리 어머니는 가난했어도요 성실하게 우리 자녀를 양육하신 것 같다. 그래서
자녀를 잘 먹이려고. 그래서 여러분, 이 가난한, 이 성실한 사람은요, 가난하거나 돈이 없거나 몸이 불편하거나 뭐 지식이 좀 딸리거나 그 상관없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나보다 더 무식한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하더라고. 이 친구는요, 학교 오면 매일 영어만 공부해. 자기 뭐라고 할까, 학업에는 덜 충실해. 아니, 학생이 학업에 충실해도 영어만 공부해. 근데 어떻게 졸업은 했어? 근데 미국 가가지고 지금 미국서 목회하고 있어요. 영어를 잘해요, 영어를. 그때 저도 깨달은 게 있어요. 나도 영어만 할 걸. 영어만 했으면 여기 없겠죠. 제 인생이 달라졌겠지. 저는 영어를 못하는 대신 또 다른 대로 자기 일에 충실하려고 그러는데,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 그 성실한 사람은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이 환경의 지배받으면요, 못 살아요. 장사가 잘 되면 할렐루야 아멘 밥 사줄게 그래요. 근데 장사가 안 되면요, 얼굴이 우울해, 침울해, 그리고 화난 것 같아. 뭔가 똥 밟은 것 같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속상해도 할렐루야, 기뻐도 할렐루야, 자식이 속을 썩여도 할렐루야, 몸이 아파도 할렐루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은요, 자기 일에 충성하고요,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좌지우지 당하지 않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항상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 네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은요, 말씀 속에서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가난하여도 성실히 행하는 자는요, 부유하며 굽게 행하는 자보다, 부자로서 거칠게 사는 사람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깨 피시고요, 어깨 한번 펴봐. 그렇지. 어깨만 피지 말고 마음도 펴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조금 내가 이렇게 볼 때 나 닮아서 그런지 움츠려 있어. 땅만 쳐다보는 것 같아. 고개 드세요.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쳐다보고. 우리 프라이드를 가지세요. 자긍심, 긍정 200%의 신앙을 가지고 앞만 보고 가야 돼요. 마지막 20절 다시 읽어요. 20절. 시작.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충성해요. 성실한 자는 충성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할 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 그래서 군대 가면 경례 구호가 충성해요. 어디에 충성하라? 나라에 충성하라.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예요. 하나님께 충성. 자기 성실한 사람은요, 충성해. 말씀에 순종하는 게 충성해. 삶에 충실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사야 26장 2절. 이사야 26장 2절. 삶에 충실한데
4절까지 읽겠어요. 시작.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아마 신뢰하라, 성실하라, 충성하라 이렇게 들립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마음을 활짝 열고 주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모셔드리는 거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 그리고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 목회할 때요, 어떤 성도가 좋은 줄 아세요? 변함없는 성도. 조속으로 변하면 못 살아요. 여러분, 남편이 성실해 보세요. 아내가 진짜 복이에요. 아내가 성실해 보세요. 남편이 복이에요.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마세요. 착한 거하고 성실한 거하고 좀 달라. 착한 사람 중에 바보가 있어요. 근데 성실한 사람은요, 자기 일을 잘 하잖아요. 돈이 없어도요, 열심히 먹고 살 만큼은 살아요. 성실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인정하고요, 그 사람을 세워주고요, 그 사람을 가이드해주고요, 보호해주고요, 지켜주시고요, 인도해 주십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충성하기 때문에. 잠언을 읽어보면 여름날에 냉수 같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시원하게 주님의 마음을 해드린다는 거죠. 이제 요즘같이 더운 때 냉커피, 또 수박, 시원한 거 얼마나 좋아요. 아이스크림. 근데 아이스크림은 먹으면 시원하긴 한데 다시 목이 마르더라고. 근데 수박은 먹을수록 시원해요. 냉커피도 좋고. 근데 그 동남아나 이런 데 가셔서 얼음 들어있는 건 잡수지 마. 제가 아주 이번에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요. 동남아, 이 베트남 갔다가 얼음을 먹고 탈난 것 같다. 근데 가기 전에 어떤 사모님에게 그 교인이 먼저 베트남 갔다 와서 절대 사모님 얼음 잡수시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자기는 안 먹고 나한테 안 가르쳐줬어. 우리 부부한테는 안 가르쳐줬어. 우리가 배 아프고 나니까 그때 집사님이 자기들한테 얘기했다고 그런 얘기를 그때 서더라고. 나는 여러분들에게 미리 얘기합니다. 동남아 얼음은요, 우리나라처럼 깨끗지가 않아. 제가 볼 때 그래. 그래서 얼음 때문에 탈난 거 아닌가. 근데 우리는 깨끗한 얼음으로 여름날에 얼음 냉수처럼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할렐루야. 충성스러운 일꾼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에게 충성해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고 삽니다. 주님이 미리 준비하신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저는 오늘 말씀 결론 내립니다. 여러분, 성실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에요. 오늘 이 은혜를 가지고 교회 문을 나갈 때 행복하셨으면 좋겠고요.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형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밤 누리시고 6월도 마무리하시고 7월도 멋지게 맞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405장 부르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어요. 한 번만 부릅니다.